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437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지금까지 좀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된 믿음은 올바른 인식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인식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인식. 그 다음에 나 자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어떠한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인식의 방법은 눈보다도 마음의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어릴 때와 또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장성하고 난 뒤에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제가 60이 넘도록 아버지가 살아 계셨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아버지에게 만나면 아버지 뭐 필요한 돈 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뭘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서 아버지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세요, 좀 뭔가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면
부모님의 걱정을 끼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신앙이 어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이게 부족합니다. 나 이거 좀 더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자꾸 장성해져 가고 이제 뭔가 연륜이 높아져 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옛날에 드리는 기도와는 달리 지금도 와서 하나님 뭐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줬는데 또 뭐 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인식이 달라지면 우리의 기도 내용도 달라지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이렇게 점점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 점점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장은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주는 아주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과 전투를 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부분들이죠.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말하는 걸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 블레셋 사람을 만난 사울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1등 공신 이 다윗의 올바른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믿고 살았습니다.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지금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금도 도와주신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바르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고 우리들 모든 문제들을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므로 확실히 찬 거죠.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발견하겠다고 했습니다. 적당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읽어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왜? 그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47절에도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금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함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다 하는 걸 우리가 증명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을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믿고 나오게 하자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갔던 그 다윗은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진 이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인식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잘 활용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은 어땠습니까? 오늘 3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이 사울이 보는 관점은 다윗이 보는 관점하고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는 애송이 다윗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나온 걸 보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가스로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싸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것은 사울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거기 때 있으면 내 아들이 만약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면 야야야 임마 너 그거 가면 안 돼. 응? 네가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가만히 보고 싸우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 자녀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아니 너 나서면 안 돼. 너 나서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건 어른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보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울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다른 친구들이 뭐를 섬기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럴 때 그래 너는 하지 마. 다른 사람은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있어도 돼.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교회 일만 아니고 가정의 일도 살살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일에 일하려고 할 때 뭐 도와줄까?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해서 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또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도 씌우고 또 그의 갑옷을 입히고 그의 칼을 군복 위에 차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에 승리하기에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승리할 만한 조건이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 다윗이 보기에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칼과 창을 다루는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전투력도 부족합니다. 신체적 조건도 골리앗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러나 잘하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매와 돌을 이용해서 양떼를 물어가는 사자와 곰을 쳐 죽이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남들이 갖지 않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찮아 보이는 그것들이 장점이 되고 그 사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이 변화가 되면 그의 마음에 생각에 불평이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이 한 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뭐가 중요하게 쓰일 수 있을까가 아니고 이것이 주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드리고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활용해서 주를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게 내가 힘이 들면 잘하기가 힘이 들면 또 다른 내가 잘하는 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물맷돌 던지는 것이 오히려 이 다윗에게만 있었을까요? 사사기에 보면 이것을 활용해서 전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군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자신들은 그 물매를 나가서 써면서 골리앗과 싸울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내가 가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세 번째는 주변 상황에 대한 바르게 인식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세 번째는 주변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바라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블레셋 지방의 가드 사람으로서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면 우리 계산을 되면 약 290cm 정도. 이렇게 3m 가까이 됩니다. 요즘에 2m 돼도 2m 이상만 돼도 큰데 약 3m 가까이 되는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그 가드가 블레셋 지방의 그 5성 중에 하나인데 그곳은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놋 2구, 몸에는 놋 5,000세개, 약 11kg, 57kg 되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다리는 놋각반, 놋단창 완전하게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앞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앞에 서서 완전한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무장 거의 완벽한 것으로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무장한 그에게도 약점이 있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약점을 공략한 겁니다. 어떤 약점이었을까요? 이 다윗은, 이 골리앗은 체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동작이 빠르지를 않는 거죠. 느린 겁니다. 또 체격이 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략하기 표적이 더 커서 어떻게 총을 쏜다든지 뭘 하면 맞추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매로 맞추기 쉽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의 생각을 바꾼 것이죠. 놈집이 큰 데다가 갑옷 때문에 둔해진 골리앗은 다윗이 실전에서 맞서 싸웠던 곰이나 사자보다도 오히려 더 맞추기 쉬운 상대였을 것입니다. 왜? 곰이나 사자는 빨라서 맞추기가 힘들던데 이 덩치가 큰 골리앗은 움직임이 거의 없으니까 표적이 거의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물맷돌로 던져서 맞추기가 더 쉬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주변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주변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인식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지게 되고 더욱더 더 큰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바라보는 우리 주변의 현실의 벽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잔뜩 주눅들고 위축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일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의 길은 보이게 됩니다. 그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우리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생각, 주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이러한 올바른 인식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도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지면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음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헤쳐나갈 길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